오늘은 이제 늦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이 벌써 저물어 가는데, 가을이 이렇게 많이 물들어진 거 보면서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아, 당신께 물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 뭐 감히 따라하기가 좀 어렵죠? 네, 우리 교회 주인은 여러분이죠.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내가 리더고 내가 주인이고, 그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오늘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수년 전에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뜨거운 대합조개죽을 먹었어요. 대합조개죽.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그 죽을 먹다가 식도 전체가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화상을 입은 게 그냥 작게 입은 게 아니라 완전히 영구 손상이 되어서 식도 자체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식도를 잘라내고 위벽에 호스를 꽂아서 위벽으로 그냥 음식물을 이렇게 투여해서 그분이 한동안 생활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술 환자를 관찰하면서 의미 있는 관찰 한 가지를 더 하게 되었대요. 의미 있는 관찰 한 가지. 그걸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속의 정서가 그의 소화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람의 정서가 소화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가 악화되어지게 되면 급속히 위에 영향을 줘서 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분노를 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미운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든지 마음에 악독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독한 마음을 품고 오래도록 풀지 않으면 그것이 위산을 과다 분배하게 만들고 또 위 내벽이 붉어지게 하면서 위궤양으로 위를 그냥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선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다, 우리가 오래도록 잘 살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이 만들어지고 육체적인 건강함도 함께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사랑하며 사는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장수의 축복과 은혜도 함께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물론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란 말이죠. 표본.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건강한 삶의 표준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은 게 새 안식일밖에 안 됐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설교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게 새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만 딱 있었냐? 꼭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달을 넘지 않는 그렇게 길지 않은 동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해주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놓은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뭐라고요? 모든 교회의 표본이란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표준을 제시하는 교회처럼 건강한 신앙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겨우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은 안 전해줬는데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욕설하고 뒤에서 괜히 딴지 걸고 너희 어렵게 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줬는데 뭐라고요? 진짜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넉넉하게 그 모든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이겨나가고 지금 든든하게 교회가 서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연한 속에서 마치 우리 교회 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1개월 태어난 지 이제 11개월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환경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들이 그렇게 환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그들이 한결같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그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형제 중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까지밖에 못 하는데 어느 분은 왜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고요? 너희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로해 주고 싶다. 위로해 주고 싶다. 우리가 너희를 격려해 주고 싶다.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해 줄까를 고민하면서 그가 살았단 말이죠. 바울만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뭘 받았어요?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힘겹고 내가 쓰러질 지경 가운데 있어도 너희 때문에 내가 살겠다. 너희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 이게 바로 위로 아니에요?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위로는 무너지는 인생을 다시금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인생도. 우리는 그런 예를 수없이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위대한 기업가 가운데 제너럴 모터사에 보면 잭 웰치라는 분이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었대요. 그냥 말을 막 더듬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와서 말을 계속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놀렸겠습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자존심은 상하고 사람들 앞에 자꾸만 나서서 뭔가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괜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꾸만 주눅 들고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맨날 주눅 들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그냥 기죽어서 풀이 죽어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아이를 살펴보다 보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불러서 잭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잭, 너는 말이야 두뇌 회전이 너무 빨라서 너가 말하는 것보다 너무 두뇌 회전이 빨라서 너가 말을 더듬게 되는 거야.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인 거야. 그건 자랑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은 말하는 속도 정도밖에 이 두뇌 회전이 돌아가지 않지만 너는 말보다 이게 너무 빠르니까 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어머니의 그 한마디의 말이 가슴에 팍 제게 마음에 박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열등감이 벼랑간 자신감으로 부쩍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날 잭 웰치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날 엄마가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잭 웰치는 있지 않았단 말이죠. 존재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기적을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따뜻한 말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위로란 그 사람의 곁에 가서 함께 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위로란 뭐라고요? 그 사람 곁에 가서 함께 서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위로란 말이죠. 바울 자신이 분신과 같은 디모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그와 함께 해줄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소중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너가 가서 그들과 함께 해줘.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너가 가 있으면 그들이 위로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요새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제가 개척한다 그랬을 때 아무도 없이 그냥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한다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죠? 아무도 없는데 개척한다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 제가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는 저의 곁에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서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날 예수향기교회는 교회로 이렇게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냥 함께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저에게 무슨 말을, 번지르르한 말을, 좋은 말을 해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이면 와서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해요. 모임 시간이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함께 해주는 사람. 부담 없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함께 나눠주면서 함께 해주는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격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위로란 단순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든든한 사람,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이 갖지 않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위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1년밖에 태어나지 않은 교회,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연약한 교회도 대사도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거대한 위로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삼층천까지 다녀왔던 영적인 거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썼던 이런 손수건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병자에게 가서 그냥 쫙 펼쳐가지고 얹어만 놔도 그냥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정일 형제 한번 해볼래? 그런 역사가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은혜가. 바울이 그런 거대한 사도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을 다 세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 작은 교회가, 그 어린 교회가 그들 가운데 든든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 대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미국의 달라스에 가면 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가 한 100여 년 넘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오래도록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꼭 위로의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하시는 영 아니십니까? 언제나 우리 곁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의 목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계기가. 사실 신앙을 갖지 않은 지역의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잃게 된 거죠. 아이가 벼랑간에 그냥 죽게 되었어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보내야 될지도 잘 알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 그 목사님 보고 그 장례를 좀 집례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교인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그냥 가서 그 성도 그분 가정을 잘 섬겼어요.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또 그 교회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또 먼저 잃어버렸어요. 보내야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이제 함께 돕기 위해서 장례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때마다 가서 이 젊은 엄마를 위로해 주려고 성도님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설교를 하도 별로 위로를 잘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한 번은 먼저 잃어버렸던 그 엄마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더니 그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잃어버린 먼저 떠나보낸 엄마에게 가더니 그 자매의 손을 꼭 잡더니 자매님 저도 자매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제 아이를 먼저 보냈거든요. 힘드시죠? 아프시죠? 마음이 무너지시죠?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자매님에게 또 다른 뭔가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슴에 꼭 끌어안아. 참 그냥 두 분이 끌어안고 우시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목사인 나보다 먼저 아이를 잃어버린 저 어머니가 훨씬 더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닥쳐오죠.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역경은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다른 위로와 격려와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야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간절히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한다고 하니. 그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가슴속으로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 새기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혜성 집사님 생각했었는데 간절히 보고 싶어하니까 이렇게 오는 역사가 한번 내가 전화를 드려볼까 이러다가 괜히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이래서 내가 그냥 그리움에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장 17절 말씀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지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떠날 때 쓰는 단어예요. 부모가 자식을 떠날 때. 부모가 자식을 떠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식은 영원히 가슴속에 담는 거잖아요. 그죠? 떠난다고 몸으로 떠난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식으로부터 떠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젊은 부모들, 우리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늘 부모님들이 항상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자식은 영원히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 떠나 있어도 늘 자식은 가슴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이거죠. 마음은 아니다. 너희를 얼굴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지만 얼굴로는 떠나 있어도 내 마음은 너희들을 결코 떠날 수가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냥 자식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눈에 선해서 보고 싶어서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사랑의 가슴이야.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의 열정,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그런 경우 있었지 않았어요? 그냥 헤어지면 그냥 보고 싶잖아요. 헤어지면. 저만 그랬군요. 그런 걸
그런 것도 느껴보셨어야죠. 예? 예. 헤어지면 그냥 바로 보고 싶고 말이야. 그냥 계속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마치 지금 그런 연인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대사도 담즙질의 이 노사도 나이 많으신 이 노인네가 철부지처럼 그렇게 18살 철부지처럼 소녀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가 그립다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닭살스러운 이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나 역시도 너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보고 싶은데 매일 오라고 괜히 투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연락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매일 와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오라고 자꾸 그러고 싶은데 차마 내가 그러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때 안 온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서러운지 서운한지 그렇게 서운해요. 그렇게 마음속에 못 오면 그냥 마음이 한쪽이 이렇게 도려져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다 못해 어떻게 해요?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움에 참다 못해. 참고 참다가 그냥 그래 디모데 안 되겠다. 야 네가 너래도 갔다 봐. 너래도 가서 우리 대신 좀 보고 그리고 와서 얘기해 줘.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덴이라는 건 아테네를 얘기해줘요. 지금의 아테네를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회였으니까 아테네가 얼마나 중심지예요. 모든 철학의 중심지,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단 말이죠. 바울은 아테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세계가 다 변화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디모데와 또 실루아노와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자기의 반응처럼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냉정했어요. 냉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는 당황했죠.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벼랑간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힘겨움이 막 밀려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 때 디모데 같은 중요한 믿음의 아들,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그 동역자의 역할이 중요한 그 시기에 디모데를 그냥 여기에 내 곁에 머물러서 내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게 아니라 그를 떼어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랍니다. 내가 참지 못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만이 아니라 3장 5절에서도 그래서 참다 못하여 이 말이 또다시 등장하죠. 이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풍선 불어보셨습니까? 물풍선을 막 불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물이 꽉꽉 차오면서 벼랑간에 더 이상 이게 더 물을 담을 수 없는 시점이 되어지면 펑 터져버리잖아요. 펑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꾹꾹 누르고 눌렀는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벅찬 가슴에 이렇게 눈물을 참고 참았는데 누가 턱 건드리면 으앙 하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움에 참을 수 없는, 누가 턱 건드려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리움.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그리움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언제나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가슴속에, 바울의 가슴속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그는 바울이 혼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에만 매진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언제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가슴속에 품고 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언제나. 그래서 그 거대한 그리움이 그 가슴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진정한 공동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지향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고독하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벽을 치지 않아도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내 고민을 다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부끄러운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떤 이야기도 다 나누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되어지고 서로가 걱정하고 근심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언제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서로를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가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교회 이상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 7월 24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병원에서 메리 게첼이라는 93세 된 할머니가 입원했어요. 이분이 이제 계속 입원해서 오래도록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 것처럼 보여져서 이 병원에서는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오시라. 다 불렀어요. 아들도 딸도 자부도 뭐 사위도 그리고 그들의 손주 손주도 다 불렀습니다. 그 손주 가운데 제일 어린 막내 손녀가 있었는데 데이빗 로라인이라는 손녀가 있었어요. 이 손녀를 할머니가 되게 이뻐했고 또 이 손녀도 할머니가 이뻐하니까 굉장히 할머니를 잘 따른 거죠. 이 손녀 데이빗 로라인이 와서 할머니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할머니 뭐라 그러지 그 위에 침대에 올라가 가지고 할머니 막 흔드는 거야.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 날아왔단 말이야. 할머니 얼른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막 애가 막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죠. 애가 왜 이래?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잖아. 할머니 나도 보고 싶단 말이야. 빨리 일어나. 할머니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할머니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막 할머니를 깨우니까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그냥 복받쳐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빨리 일어나. 나 보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 나 보고 싶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을 뜨신 거예요. 보고 싶다니까. 할머니가 깨더니 손녀딸을 보더니 반드시 웃으면서 보고 싶었어.
기적이 일어나. 보고 싶고 그리움. 사랑이 기적을 창조해내는 거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거리가 있으면 이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거리가 없는 겁니다. 벽이 없는 거죠. 그래야 기적은 그 안에서 만들어지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굳게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굳게 세워줘야 한단 말이죠.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런이라는 시인은, 영국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실을 잘 고백하면서 인간은 결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대륙의 한 부분인데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이 하면 괜히 상처를 줄까봐, 가까이 하면 너무 괜히 또 어려워질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외롭지 않을 정도 그 정도 거리만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세상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경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경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워져요. 예전 어르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정말 벽이 없어야 진정한 가족,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독감, 그런 것들을 씻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굳게 서니까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린 예전에 어떤 얘기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면, 잘 되면 내가 그렇게 안 된 것 때문에 언제나 가슴 아파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굳게 서니까 내가 산다, 이거죠. 내가 산다. 너희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어, 이거죠. 너희가 살고 너희가 든든해지고 너희가 견고해져야, 너희가 부유해져야 나도 부유해지고 내가 더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든든하게 자라가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가는 것 때문에 기뻐했단 말이죠. 배 아파하지 않았어요. 기뻐했단 말이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를,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기쁨,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걸 마치 내 자식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해드릴까?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그들이 서가는 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바울의 가슴이 느껴져요. 한 영혼이 서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든든하게 자라가는 게 그렇게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든든하게 잘 서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 조금 부족한 게 어디에 있나?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서 너희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채워주고 싶은 거대한 열망.
그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세요? 네? 쟤는 저것도 못해. 아우, 쟤는 저것까지 채워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쟤를 저거 채워주면 쟤는 완벽해질 수 있구나. 쟤는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제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주면 제가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삶을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네? 누가 완벽하겠어요?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누군가 다 조금씩 부족함이 있는 거죠. 네. 누군가 조금만 채워주면 그 사람이 날개를 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을 완성하라, 이런 얘기죠. 사랑을 완성하라. 인도의 성자 선다싱을 여러분 아십니까? 선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주위에 그냥 눈발이 막 날리는데 움츠리고 막 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가다가 멈칫하더니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섰던 머물렀던 자리에 딱 와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서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얼어 죽겠죠.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어렵지만 이 산을 혼자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등에 짊어졌어요. 업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을 그냥 낑낑대면서 간신히 힘을 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얼마나 식은 땀이 그냥 얼마나 났겠어요. 그 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짊어지고 이제 마을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앞서 갔던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속에서 선다싱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 이 사람이 나에게 거대한 짐이었고 무거운 짐이었고 버거운 짐이었지만 그 짐이 나를 살게 만들었다. 나도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산을 넘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랬으면 앞에 가서 얼어 죽은 그 사람처럼 나도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 땀이 나지만 함께 버겁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나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도 살지만 나의 인생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요.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함께 가서 뭘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애쓸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어디도 있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1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땅에 그 세대의 거대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곁을 찾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삶 가운데 거대한 그리움으로 서로를 향하여 함께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일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정말 기쁜 인생을 살까? 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가 무언가를 덜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서로의 인생 세워주고 곁에 함께 기댈 수 있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인생 속에 서로가 있어 우리의 인생이 가능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넉넉히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